오늘은 임명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년 다음 주에 다 이제 조직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운 반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 임원이라고 우리 임원회를 하잖아요. 근데 임원회는 우리 한국에서는 집사 이상이면 다 임원회인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미국에서는 목회자와 유급 직원들하고 부장단하고 사역팀장들만 모여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커도 한 20명 정도 임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의 정서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우리 교회에 맞게끔 임원회를 고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장들과 각 부의 부부장, 총무회계, 그리고 교구장, 그리고 속장 대표가 임원으로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원회를 위한 것이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도자로 이미 쓰임받은 분이 계시고 지금 지도자 자리에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지도자 자리에 쓰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시고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동요하자 이 그때까지 모든 종교적인 권한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감옥문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사도들을 만나러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사도가 있지 않고 길거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한 그들이 이번에는 사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잡았는데 여러분 성경 본문 그 앞설에 계속 보시면 가말리엘이 하는 교법사, 법을 잘하는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나와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들을 죽이면 오히려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적당히 잘 보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세요. 요즘 말로 하면 괜히 긁으러 붓으로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지들이 뭐 하겠냐는 거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려 협박해서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나온 사도들의 얘기가 41절 42절입니다. 여러분 채찍이라는 것은 그냥 매가 아니고 그 당시에 채찍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죽으로 된 채찍의 중간중간에 쇠붙이를 붙여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맞아도 등이 갈라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채찍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풀어 말하면 사도들이 정말 죽을 만큼 맞고 그리고 협박을 당하고 풀려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그 매맞음 능욕당하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받아 그렇게 된 걸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였고 그리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채 분명히 더 이상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 교회 임원들이 지도자들이 사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배울 것들 그래서 사도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오늘 이 두 구절 속에 담겨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길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고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다시 말하면 매를 맞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 나를 허락하신 것 때문에 그것은 너무 합당한 일이고 그것이 나의 영광인 것이지 그것이 분노나 저주나 미움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고 하는 탁월한 믿음으로 자기가 당하고 있는 핍박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 하나 맞으면 당장 우리 교회 나갈걸요. 수하고 그럴걸요. 근데 그냥 매 맞음이 아니라 이들이 매말 짓을 했습니까? 이들이 대제사장을 공격하기로 했습니까? 이스라엘 정부를 공격했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들을 텐데 그들의 못된 것 가운데 그들은 분노하거나 증오하거나 또는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거나 또는 그들 향해서 이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맞음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매맞도록 허락하신 그 자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의 열매입니다.
사도들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면 사도들은 매맞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당연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가 벗긴 채 희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을 뱉기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됨을 알고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왜? 그분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어둠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은 사도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오늘 지도자들이 일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들이 어떠한 생각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41절의 본문의 시작은 사도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사도가 지들이 스스로 사도가 됐습니까? 투표해서 됐습니까? 인기가 좋아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자기가 누구인가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비록 내가 어부였고 내가 죄가 많은 세리였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부족한 종이었고,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세우시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 세운, 나는 하나님을 위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분의 일꾼이고 그분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에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함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사랑하고 섬겨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 지도자로서 어떤 자인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이 세운 일꾼 아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가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다, 이런 사람이 있지. 우리에게 있게 없게. 자기만이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분께이지.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분을 인정받았고 그분이 나를 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틀렸는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성공 잘못해서 제가 잘못 생각 집사 안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실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부장이 되고 부부장이 되고 교구장이 속장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부엌에서 밥을 하든 기도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 잠을 자든 뭘 하든 쉬든 베케이션을 가든 내 인생을 즐기든 하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움받은 일꾼들이 어떻게 점심때 돈 안 내고 밥을 막 먹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광고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다 어려움서 있는 줄 알고 봉사부장님이 프리티켓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저에게 이미 몇 장을 주셔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주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가 혹시 여러분 어려우시면 저희가 오시면 제가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뻔뻔하게 다른 사람 내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그냥 식사하신 분들이 계세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네. 그것도 또 집사람이 이해가 가. 돈 안 넣고 먹으면 어떠냐고요? 교회가 정한 룰이에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교회가 정한 룰이 죄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 그것이 그냥 임원들 부장들이 적당히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누구의 문제를 얘기해도 다르네. 여러분, 아내가 아내 역할을 알면 남편을 바가지 긁을 때 잘 긁을 수 있고요. 남편이 뭔가를 알면 남편 아내를 세우는 자거든요. 그럼 바가지 긁어도 아내를 세우지 아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내 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남편 내가 누군지 몰라서 서로 사랑하는 이유로 서로 다 상대방을 죽여버리지. 여러분, 내가 누군를 알아야 되는데 사도들은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맡게 하시면 맞아야지.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나를 세우셨는데 다른 사람 못 맡고 나를 매 맡게 하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면 나를 대신 매 맡게 할까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이번에 처음으로 집사가 되신 분들, 앞으로 권사가 장로가 되시고 그리고 부장이 되시고 교구장 속장이 되신 모든 분들은 기억하세요. 제가 세운 게 아니고요, 인성공신회가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살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으면 당연히 두려워서 그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내 뜻이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았는데 맞고 나오자마자 상처가 안 무기도 전에 즉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건가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나가서 코마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에게 대пт 주 터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아마 안 가실 거예요. 아니 저라도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아 지금 등에 있는 살점들이 아직 붙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어디든지 계속해서 주를 증거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섬김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부름 바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원들은 지도자예요. 집사, 권사, 장로, 부장, 속장은 지도자예요. 그러나 어떤 지도자냐? 지배하고 다스리고 경영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종의 몸으로 섬기는 지배자임을 지도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때리면 맞고 밥 안 주면 안 먹고 주면 먹고 그러는 거예요. 성가대 라면 하나 이렇게 작정하셨구만.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다릅니다. 세상 지도자는 리더십 얼마인가 따지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국말 영어 합쳐가 종십이라 그래요. 서번트 십이라 그래요. UMC가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는 리더들이에요. 저는 이 교회 리더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안 가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전 신방 오라는데 못 갑니다. 제가 그런 거 보셨습니까? 겹치면 못 가지, 뭐 오라면 가지. 제가 가고 싶어도 오지 마시고 제가 안 가지. 내가 문 열어라고 내가 들어가는 거 보셨나요? 가서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먹었는데 또 먹으라면 또 먹고. 왜? 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끄러워했어.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는 내가 스스로인데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한 사람도 얻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4장 5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주되심과 내 그 예수를 위한 내가 너희의 종됨을 밝혀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얼마나 철없는 교회 놓고 그럽니까? 싸우고 분열하고 그 교회에 내가 너희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종처럼 행동해요. 종은 종처럼 말해요. 안 해요. 사도에 예수님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 오는 것이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내어 주함이라. 주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냥 비운 게 아니에요. 비우고 종으로 채웠어요. 종이 옷을 오셔서 제자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며 말씀으로 그들 섬기시고 먹을 게 없으면 먹게 하시고 그렇게 철저히 섬기게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섬김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리더는요, 종된 리더는 말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릅니다. 아이, 뭐, 원래 그런데 제가, 노. 그러니까 평생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아직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노. 종은 언어가 다르고 눈빛이 달라요. 종은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잠 못 자게 하면 잠 안 자는 거고요. 굶기면 굶기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 아마 종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이웃의 종이고 교회의 종이에요. 사도를 봤던 탁월한 자가 내가 너희의 종이라서 우리는 두말할 것이 없네.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셔야 합니다. 종된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으셔야 하고 종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고 남을 지자가 남의 종 욕하는 거 보았습니까? 우리 부장님들은 대표적으로 섬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섬김을 보여주는 게 부장님이지? 나 사인 못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네. 종이 그런 종 봤습니까? 잘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몰랐는가 가르쳐주고 다음에 잘하도록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들을. 여러분, 일을 하는데 이 사도들의 마음처럼 내가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섬기는 종으로 지도자다 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하고, 나는 지도자야, 함부로 까불어, 내 권사인데 내가 이제 장도 됐는데 함부로 까불어, 이런 사람 있으면 교회는 어렵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는 것은 그래도 섬김의 지도자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냐? 다는 아니네.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섬긴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린 본능적으로 안 섬겨져. 우린 본능적으로 섬김 받는 걸 좋아하지 잘 안 섬겨. 여러분, 내가 기도시켜보면 알아요. 정말 섬김의 종은요, 저희 기도해 주시겠으면 제가 시켜봐라. 그러면요, 그럼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 금방 그러네. 근데 폼장한 사람 기도, 당장 손대려고 그러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종이에요, 종. 몇 번씩 생각해보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내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종의 마음으로 언어가 부드럽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게 사도죠. 사도는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종은 일하라고. 뭐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종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 맞아도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 맞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다가 당하는 것이면 어쩌면 그들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이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도들이 매를 맞고도 그냥 복음을 계속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지만 성경을 전체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사도들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는 그리스도, 자기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의 복음을 증거하고 축청나게 죽어 터져 죽었다고 성리에 던져버려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지옥가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증거자는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사도는 그걸 안 거예요. 사도들은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저처럼 살지 않았어요. 복음으로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된 복음 나타나는 주님처럼 그들에게 매맞아도 원수 갚지 않고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피하지 않고 협박이 와도 당당하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죽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선교부가 있고 전도부가 있고 사회사업부가 있고 봉사부가 있고, 요즘 봉사부를 얘기를 하죠. 오늘 아까 똑같은 식당에서 밥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봉사부에서 일하는 분들 밥하잖아요. 서로 설거지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설거지하고 밥하는 게 메인이 아니라면 그 말입니다. 설거지하고 밥하면서도 누굴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틈이 나면 그 가운데 복음이 나누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때를 얻으면 때만 나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공부하면 공부한 사람, 사업하는 사람, 사업만에 11조 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 11조를 내면서도 성경을 내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닮아가는 것은 세상 영화 배우 이병현이나 배용준처럼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모습과 언어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 종일 뿐만 아니라 일하다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 모습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그들에게 한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때려?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때렸지, 너희들 다 죽었어. 그렇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완전히 발가벗기시고 치욕과 수많은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 달리셔도 그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부모님들은 집에가 잘 이해하십시오. 교회에서 막 뜁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안 뛰는 애들 교회 오면 막 뛰어요. 뛰면 안 되죠. 뛰는 건 복뛰는 게 운동장 뛰는 거지. 복도는 걸어가야 되지. 근데 미국 사회에 살다가 스트레스 받은 어린아이들이 한국 오면 전부 다 꽃빵 피니까 신나니까 막 뛰는 거거든요. 그럼 저도 호랑이 같은 무서운 선생을 세워가지고 차렷 열중서 이렇게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서 하나 서면 애들 꼼짝 못하고 한 달만 있으면 애들 딱 경기 잡히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간이 걸려도 얘야, 너 건강하구나, 너 잘 달리구나, 너 달리다가 남보다 아프잖아. 근데 뛰는 건 밖에 나가 뛰어라. God bless you. 이렇게 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차렷 열중셔. 너 선생이 누구, 부모가 누구야, 일로 와봐. 제가 몇 번 폼잡으면 안 무섭겠습니까? 다리 떨고 딱 서 있으면. 왜 그렇게 안 하냐? 그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세우신 섬김의 종은 나를 세우신 그분의 모습, 그분의 향기, 그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당신을 볼 때마다 주님의 냄새가 납니다. 두루들 인사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이 사도들은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세운 종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다스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단 사람 많아서 네 놀랬지, 정말 내 따라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리더이지만 나는 섬기는 종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종이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맞아도 아프지 않고 매 맞아도 억울하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이걸 일부러 건너뛰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의 모습을 아십니까? 사도의 모습을 아시나요? 겁쟁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 너희들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 예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앞장서서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돌아가 버렸고, 베드로는 2번씩 부정하고 3번째 예수님을 저주했어. 예수님 저주할 때 그분은 망해야 돼 그렇겠어요? 욕했겠지, 저주하면서.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요? 부활한 주님이 두 번씩 나타났는데도 보고도 주랭언낭을 쳐서 갈릴리 호수에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지한 자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겁쟁이 변자 이들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갑자기 치매에 걸려가지고 다 옛날 거 잊어버려서 그런가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그분 앞에서 일하는 것이다. 나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종이다.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 역사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철저히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이 저주하게 시킬까요? 성령이 두렵게 만들까요? 성령이 주는 날치게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 여러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성령의 말씀하심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섬김이 종업을 하십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아요. 종은 처음부터 억울한 거예요. 그냥 사세요, 억울한 채. 종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운명이라 하고 사세요. 뭐 억울해서 네가 나가 내가 둘 중 하나 나가보자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종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종이 갖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고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아예 내 앞에 들어와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더 자세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사도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 정체를 지켰던 이유도 사도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된 이유도 누구냐?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때문에 주 예수 그 이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뜻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뜻만 아니라 네 가지. 사도들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자기의 정신이 있지 않았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능력이 기다려도 한 번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이란 첫 번째는 예수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큰 예수 은혜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만 하면 이들은 자다가도 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치욕적인 죽음을 죽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열으신 그 복음의 복된 길을 12명을 뽑아서 함께 동록동남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부지입니다. 누가 높냐가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겁쟁이입니다. 변절자입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은 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단 한 번도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얼마나 많이 따져요. 당신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럴 수 있냐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독변시킬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면 매를 맞아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그 이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죽어도 그 이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를 10년 만에 됐습니다. 전도사 할 때.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제 교회도 큰 교회도 지으셨고 성도도 1000명 이상 모이는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No. 저는 내가 목사 함수 받을 때 행복했네 이미.
저는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랬는데 제 친구들은요 3년이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3년이면 친구들이 저희 가끔 전화 와가지고 너는 무슨 지은 죄가 많아 아직도 회개하고 있냐 이런 그 말이 그냥 들린 줄 아십니까? 저는 목회하기로 결심도 안 됐고 준비도 안 돼 하나님 훈련시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수요일날 아링턴에서 받는데 월요일날 2시에 회의에 참석해서 마지막 앞에 나가야 돼 후보들이 다 이미 결정돼 시험 보고 인터뷰 다 끝났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 통과돼서 나오면 이 사람은 마지막 목사 이렇게 투표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 거기 안 나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12시에 우리 교우들하고 그냥 동물원 구경 가자. 구경 가려고 나오다가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었던 장로님 한 분이 계단에서 굴러서 호텔 다리가 동그랗게 부러져 버렸어요. 그분을 모시고 나인원을 불러서 모시고 가는데 하필이면 점심 먹고 늦게 게을리고 오신 뭐 한국 목사님 계셨어. 그분이 보셔서 내가 이분이 이렇게 다쳐서 내 병원에 실고 그리고 나는 갔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회의석상에서 감독이 성추를 부르는데 없네. 30명이 섰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래 감독님께서 성촌리는 이번 목회에서 제합니다. 법에 마지막 나 투표하지 않으면 목사님 받을 수 없이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의미를 꼭 뭘 확인시켜줘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중요하다고 막 때렁때렁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한국 목사님이 들어가시더니 손을 들어서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어떻게 용기가 생겼는가. 내가 방금 레버런 리를 봤는데 그 여자 대표가 발이 뿌려서 병원에 갔겠더니 못 왔다. 그러니까 감독이 그러더니 너 왜 자기가 왜 가냐. 그냥 병원에 싣고 하면 되는 것이 자기 여기 들어와야지. 안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생전 아직은 목사님 한 분이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더니 법에는 예외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감독이 정하지 말고 투표하자. 투표해서 우리가 반대하면 못 주는 거고 찬성하면 하자.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감독만 반대하고 만장일 통과가 돼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화요일날 병원에 화요일날 다 기부 싸고 내려가서 화요일날 신나게 놀고 수요일 저녁 예배 다 취소하고 교인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만약 안 했으면 내 이름을 안 부르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어.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목사님 받으려고 가서 앉아있는데 내 이름을 안 부르네. 그것도 동물원 가서 코끼리 엉덩이 구경하다가 안 불렀다 그러면 이게 정말 극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저는 이것을 하에 목회, 저를 큰 교회 목회자를 세우든 저를 어떻게 하든 저는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때부터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 사도들이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마태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베드로가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예수를 2번씩 부인하고 3번째 저주하지 않았던 나인가. 그들이 그 은혜만 생각하면, 예수 이름만 생각하면 자다가 뛰고 심장이 뛰고 그 이름 때문에 살고 싶고 그 이름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분이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신 것마다 감사한데 그분 하실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다는 감격,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 어떻게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준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내어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에게 귀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것만도 감사하고 3년도 한 게 아무것도 감사한데 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주신 사명만 생각하면 그 이름이 감격해서 맞아도 아프지 않고 어렵지 않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죠.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저희 고모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식구 같다고 둘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아버님하고 여자 동생, 또 한 분 계시네요. 누님 한 분 계시고 고모님 2분이신데 작은 고모님 제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수업이 끝나고 나면 꼭 선생님, 우리 고모가 담임 선생님이 홍길동이는 화단 청소, 누구는 어디 청소, 어디 다 가르쳐요. 그리고 나 끝나고 나면 다시 모여가지고 마지막 숙제 가르치고 헤어지는데 저한테는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야, 고모가 담임 목사니까 이게 살맛났구나. 담임 목사니까 담임 선생님이니까 살맛나구나. 그 생각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한 달 동안 일을 안 시키니까요, 내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
우리 고모는 나를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나? 왜 나이가 아무 잡을 안 주는 거야? 다른 애들은 막 이리저리 막 청소하고 막 물기는 나는 어디 있을 데가 없어. 근데 끝나고 집에 가자니 아직 학교가 안 끝났고 우리가 일을 하자니 다 2달 하니까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아빠 어때 고모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가 보지.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쉬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2달을 지난 첫 번째 날 우리 고모가 저에게 이성철 네 화장실 청소 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때 그 부르심의 간격이 얼마나 컸는지 드디어 우리 고모가 날 알아주는구나 생각이 드니까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옛날 화장실 아시죠? 한참 걸려야 소리가 들리는 곳 아시죠? 잘못 발 디디면 빠지는 곳 아시죠? 꼭 1년에 한두 명은 빠져. 얼마나 청소를 깨끗이 했던지요. 발로 걸어 다닐 만큼 깨끗이 했어요. 그 쓰임받음에 대한 감격.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일을 주셨다는 감격.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 생각하면 더 일하고 싶고 일하가도 추모도 좋고 그분 때문에 살고 싶고 그분 일하고 싶은 그 이름. 여러분은 그 이름이 어떠신 것인지. 세 번째요. 그 이름이란 말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제가 화장 청소를 엄청나게 깨끗했습니다. 왜 깨끗했냐? 청소를 시키시면 우리 고모가 다 확인을 다 해요. 근데 마지막에 오는 것이 화장실이에요. 제가 그걸 고모에게 보이고 싶어 드린 거예요. 고모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내가 더 청소를 깨끗이 고모 깜짝 놀라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고모가 우리 아버지에게 송천 청소 안 한다고 소문나고 싶다. 얼마나 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열심히. 여러분 고스톱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떨까요?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 인생이란 이런 거야. 술 한잔 마셔서 주님 오셔서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주님 오시면, 교회에서 설거지하다가 주님 오시면,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때문에 매맞다가 주님 오시면, 그 소원이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면 절망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소망이 있으면 장애물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소망이 모든 걸 이기게 하는 능력이 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면 오실 그분, 그 감격이 바로 그분에서 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내가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분을 사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세상에 2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세우려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은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자기의 영향을 넓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 증격을 넓히고 도성을 쌓고 살기를 원하지만 사도들은 자기가 쌓았던 도성을 다 허물고 자기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도성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인 것만 생각하는, 내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매를 맞든 맞지 않든 그건 문제되지 않고, 우리처럼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I am okay. 그분이 드러나면 I am okay. 나 때문에 영광이 가렸다면 괴로운 일이지만 내가 마저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그분만을 위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법칙이 있는데요, 내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면 나는 묶이네. 내 자신을 넘어서 이웃을 위한 삶을 살면 우리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하고 담대한지 몰라. 한 걸음 더 뛰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면 그 평안함과 자유와 담대함은 100배가 넘게 성장하네요. 여러분의 수고함이 누구에게 좀 맞춰져 있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원합니까? 하나님 영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높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나를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나도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의 영역을 높였던 사울 왕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다윗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네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대 그리스도의 연무장에 들어가면 당대 유명한 용사들의 그림이 있답니다.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그림 밑에 세 가지 단어가 있었대요.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사도들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40절인데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모방하십시오. 그리고 반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모방하십시오. 그리고 반복하십시오. 우리 연약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사도처럼 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섬김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를 드러내는 지도자, 성령에 의지하는 지도자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